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창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이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고, 이 4월에는 북한 김정은과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그 후에는 이제 북한 김정은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서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고 불바다 만들겠다 하고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하고 서로 으름장을 놓고 세계를 다 불안하게 했었는데 사람들이 북한의 태도가 정말 변한 것인가 그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이 한반도에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 화평 또는 화목 이런 이 말이 갖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곳곳을 보면 싸움과 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화목함의 이 중요성은 더 빛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의 주변에는 싸움과 갈등, 전쟁의 소문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만 들어봐도요, 이 많은 뉴스의 대부분이 다 싸움이나 갈등 그런 것에 관한 소식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가정에서 그리고 일 가운데서 사람들 간에서 또 화목하신지요?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화평하게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을 위한 제사, 곧 화목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화목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화목제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 3장과 7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화목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목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화목한 삶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누구와 화목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를 위해서는 소나 양, 염소를 드릴 수 있었어요. 화목제를 보면 번제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또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죠. 고백하고.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고요. 번제는 그 제물의 전체를 다 태워드리지만 화목제물에서는 내장과 콩팥을 떼어낸 기름을 태워서 화제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간이 되고 또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살아야만, 화목해야만 우리가 삶 속에서도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화목함을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게 죄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욱 높은 담을 하나님과 쌓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우리가 그러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회개고 회심인데, 또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에는 크게 세 가지 예배가 있어요. 화목제에는 첫 번째는 감사제가 있고 또 낙헌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가 화목제에 속하는데 이 세 가지 제사의 목적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방법을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 감사제에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특징은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 감사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또 은혜가 우리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어진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목함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낙헌제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낙헌제는 뭐냐면 감사제 중에서도, 감사의 제사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낙헌제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원하는 관계, 타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단하는 자세예요. 서원제가 그에 해당이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예배가 서원제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올해 성경을 제가 3번 이상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과 드리는 약속이고 또 결단이에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그거 내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단하는 것, 약속하는 것, 이게 바로 서원을 포함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결단과 약속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을 이루는 데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 세 번째 결단. 이 세 가지가 주님과의 이 화평함을 이루는, 화목함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화목제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화목하라. 이 화목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화목함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 중에 먼저 제사장과 화목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화목하는 부분이 있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을 위한 몫이 있었어요. 제사장을 위해서는 그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이 드렸어요. 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사장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의 화목함을 또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루어 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과의 화목함을 이루어 가는데 첫 번째, 이 제사장과의 화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게 하신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와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과의 화목함을 이루는 부분에서 이 관계 설정,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는 이 화목제에서 특징은요, 그 제물을, 그 짐승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우리 레위기 7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그 고기를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나누어 먹게 돼요.
제사장에게는 가슴과 오른쪽 다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것들은 모두 나눠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번제와의 가장 큰 차이예요.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장의 몫을 빼고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기는요, 먹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감사제의 경우에는 그 무교병뿐만 아니라 유교병도 드리게 했어요. 그 소제에는 무교병을 드리지 않습니까? 고운 가루를 이제 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떡을 만들 때 무교병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에서는 유교병을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을 나눠 먹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누어 먹는 데 있어서는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맛이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감사제의 경우에 고기를 또 그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 드린 날 그 고기는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서원제의 경우에는 좀 달랐어요. 서원제의 경우에는 고기를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어요. 3일째 되는 날까지 남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제물로는요, 짐승으로는 소나 양, 염소를 드릴 수 있다고 했고 암수 구별 없이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번제와는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에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빠졌습니다. 왜 비둘기를 드리지 않게 했을까요? 먹을 게 없어요. 나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제물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그걸 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밥을 먹는 거예요. 한 식탁에서 밥을 함께 먹기 때문에 가족을 식구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문제에 목숨을 걸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관계 가운데서 마음이 닫혀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풀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잘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풀어져요. 그 사람이 입이 열려야 그 다음에 뭐가 열립니까? 마음이 열려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시면서 잘 드셨습니다. 잘 드셨어요. 물론 금식도 하시고 했지만 잘 드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 후에 마태는 자기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이제 인도하고자 다 자기의 집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초대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니까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들이 많거든요. 그들을 예수님은 거부하시고 뛰쳐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계셨어요. 그런 풍성한 식사 가운데서 서로의 마음이 열렸어요.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화목제물을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도록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목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를 제물로 드린 사람은요, 기름은 다 이렇게 제사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과 하루나 이틀에 다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를 제물로 드렸는데 이거를 하루 안에 다 먹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을 제한해서 사랑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화목해야 하는 것은요, 화목해 되는 일은 미루거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은 깨달았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손 내밀고 악수하면 되는 일이에요. 어떤 때는요, 좀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감동을 받을 때 그때 먼저 이제 실행에 옮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렵죠. 손 한번 내미는 거, 미안했어요 하는 말 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데 참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 자존심 하나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기회를 놓쳐요.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겨요.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다고 해도 지금 은혜를 다 까먹고 있으면 뭐합니까? 과거의 은혜는 과거에 살라고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은혜를 받고 회복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하고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 삶도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화목한다는 것은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제가 설교문을 좀 수정했어요. 새벽 말씀이 설교의 주제와 잘 연결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좀 더 그냥 제 얘기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향해서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마음을 좀 넓히십시오.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심정이 좁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좁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베푼 사랑에 보답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넓히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놨어요. 바울이 사도로서 불렸는데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는 설교를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비난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비난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비방과 비난을 다 들은 후에 바울은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예요. 교인들이 비난을 해서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변하지 않는 것, 비난을 들어도 비방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랑. 성도들 향한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마음이 아팠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당신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 얘기는요, 바울은 화목함을 지금 마음에서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와 화목하십시다 라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삶 속에 보면 사람을 대할 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는 것도 있죠. 이 저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여러분의 기대에 다 맞춰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그냥 꽁하게 있지 마시고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준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마음을 넓히고 서로 받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하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든 부부이든 자녀이든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을 넓히는 것이 필요해요. 서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
하나님에게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과 화목하지 않고 싸우는 관계이거나 대립하거나 용서치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드리지 않으면 안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과 화목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그러한 관계가 여러분에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화목하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여러분 자신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그때가 언제인지 미루지 마시고 온전히 실천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왜 서로 만나면 싸우는지 아시죠? 왜 싸우냐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래요. 개는 반가움을 표시할 때 꼬리를 어떻게 해요? 세웁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거나 싸움을 할 때는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반대라는 거예요.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면 같은 마음의 소통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다시 한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흐르도록 하셨어요. 이 관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다 헐어내셨는데 우리는 어느새 그 흩어진, 그 무너진 담에 있었던 벽돌을 가져다가 다시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화목제의 정신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감사,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 이러함으로써 우리가 화목한 예배를 드리고 또 화목한 삶을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신 사랑 은혜로 화목해 하는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 또 사람들과의 화목함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막힌 담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헐어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화목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비결임을 깨닫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넓히며 서로 받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바꿔주셨습니다. 불통에서 화목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십시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공항에서 아들로 거저에서 영광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내 이름 바꾸셨네. 아멘.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 원수에서 의인으로, 또 죄인에서 의인으로 주님 사랑받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해주셨고, 생명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며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화목함, 또 부탁하신 그 화목함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마음에 답답하고 또 막혀진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 마음에서 넓혀 나가기를 원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함께하고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과의 맡겼던 담을 헐어내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다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또한 자원한 마음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소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마음을 넓히며 받아들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놀라운 크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서 화목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주님,
우리가 그 맡긴 담 안에서 서로 자유하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관계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화목하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허물 수 없고 또 막힌 것을 열을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진 것들을 하나님 다시 헐어내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관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옵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화평과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열어가실 때 우리 순종하며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막혀진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관계를 헐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이해하며 또 마음을 넓히며 함께 귀한 일을 합력하여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제는